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833년 시편 44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며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많습니다. 신분증을 보아도 알고요. 또 무슨 이런 요즘 회사원들 보면 다 이렇게 앞에 명찰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명찰을 봐도 알 수가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무엇을 하느냐,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골프를 친다면 그 사람은 골프광이든지 아니면 골프 선수일 것입니다. 또 하루 종일 병원에 있으면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진찰한다면 의사 아니면 간호사이겠죠. 또 하루 종일 공부한다면 학생일 겁니다. 또 아마 우리가 하루 종일 누군가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중보 기도에 사명이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요. 전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오늘 시편 44편 8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지금 고백하기를 우리가 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고 대단한 고백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한두 번 하기도 좀 쉽지 않은 것인데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자랑거리가 이 사람에게 가득 마음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 것이 여러분에게 뭐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 친구에게,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누구 순원에게, 누구에게 나는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셔, 나는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은, 또 가득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자랑하려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 살펴보고 가슴속을 봐도 하나님을 자랑할 게 뭐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좀 이런 사람은 참 곤고한 사람이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깊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시편이 쓴 분은 과거를 회상하고 있죠.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셨어라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신앙 교육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1절 말씀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과거에, 옛날에 뭔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은혜 주신 게 있죠. 근데 조상들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귀로 그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교육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 말씀에 있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부모들에게 무슨 일인가 행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신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조상들이, 부모들이 그것을 자손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일러주었어요.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자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것을 알고, 귀로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신앙 교육이 잘 안 되고요. 또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신앙 전수가 잘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일들이 참 많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이야기하면 귀를 먼저 닫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간증할 만한 하나님 은혜 체험, 이런 것이 좀 확실하지 않고 희미하기 때문에 좀 이야기해 줄 거리가 별로 없는 그러한 일들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경험이 있죠. 출애굽의 경험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을 해봤죠. 간접적으로.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극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고, 또 지금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천 년 전의 일인데 이것을 지금도 자손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조상들이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우리 신앙교육의 전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자기 간증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간증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꼭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것만 간증은 아니잖아요. 또 완전히 망했다 다시 일어났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간증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살아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사업하다 다 망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 폭이 큰 사람도 있고 폭이 좀 이렇게 작은 사람도 있고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간증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누구든 자기 신앙 고백, 자기 간증이 분명하게 몇 개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오늘 기도하시면서 돌아보시면서 또 하루 종일 생각하시고 이따 기도하실 때도 한번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가 있나 한번 간증거리를 한번 회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간증을 정리하게 되면 최소한 2가지가 유익합니다. 하나는 자기 신앙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구나, 자기 신앙이 뭔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고요. 2번째는 자기 간증이 정리가 되면은 그것을 자녀에게나 친구에게나 필요할 때 이야기해주며 전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일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뭔가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습니다.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간증 다 있으셔요.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정도면은 이게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과거에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있으신데 우리가 구슬이 서말이 되는데 그냥 분주하다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죠. 또 그런 건 그냥 우연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꽤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이게 뭔지를 곰곰이 간증하셔서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간증이 분명하게 있죠. 하나님 은혜가 분명하게 체험이 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일러주어서 귀로 듣게 하셔서 자손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이죠.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많은 백성을 내쫓으시고 이방인들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약속의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뿌리를 박게 했다는 거죠. 확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고난을 주시고 병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이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출애굽과 홍해 건넌 것과 요단강을 건넌 것과 또 젖과 꿀이는 땅을 정복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으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의 특징은 한두 사람의 개인 간증이 아니죠. 뭐예요? 민족의 간증이에요. 집단 전체의 간증이거든요. 출애굽이 한두 사람 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전 민족이 했단 말입니다. 또 요단강 건넌 것도 한두 사람 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간증은 특징은 민족적인 간증이다. 집단적인 모두의 간증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만큼 복된 삶을 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믿는 우리 부모 세대나 우리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거의 없죠. 일제 치하에서 3.1 운동을 하고 독립, 8.15 해방을 얻은 것, 또 6.25 전쟁 통해서 다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또 보릿고개를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넘어서 이게 풍족하게 살아온 것, 이런 것들 우리는 어떻게 대부분 생각하십니까? 세계 열강에서 미국에서 도와준 거다. 또 정치인 누가 뭐 한 거다. 새마을 운동 한 거다. 또 뭐가 어떻게 된 거다라고 대부분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군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분명히 그건 맞아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것이 분명히 정치 사건이었고 군사적인 일이었지만 그 속에 그 뒤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눈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 방법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25 전쟁에 유엔에서 안보리가 전쟁을 우리 한국을 돕기로 결의한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죠? 소련이 빠졌나요? 이게 빠지면서 하여튼 이게 이제 5개 나라에서 이게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무슨 핑계를 잡아서 불참을 해버리니까 이제 다 우호적인 나라끼리 하자 해지게 결정이 돼서 유엔이 신속하게 개입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게 다 된 거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 그냥 그건 우연이야, 그냥 좀 소련이 기분 나빠서 그건 정치 문제라고 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우리가 분명히 신앙의 눈으로 보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요. 기억을 안 해요. 자손들에게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참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민족이 정말 사느냐 죽느냐 이게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이런 것들이 그냥 그건 그렇게 우연이 됐지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정말 뭔가 하신 건데 그걸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또 그걸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옛날에 어떤 우리 민족의 사건들을 그냥 뭐 그건 정치적인 거지 뭐 그건 뭐 군사적인 거지 뭐라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그럼 아무것도 남는 게 사실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한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간증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과거를 되돌아보고 거기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뭔가를 또 회상해 보고 정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이든 아니면 적어도 이번 주 안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일단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시고 이미 다 있으시지만 그것을 꼭 자녀들에게 한 번, 두 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1절 말씀이 뭡니까? 지금 자녀들에게 조상들이 옛날에 행하신 일, 과거 얘기하면 사람들, 애들 뭐 듣기 싫어하겠지만 근데 과거 없는 오늘 없고 미래 내일 없거든요.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간증을 자손들에게 일러줬다, 들려줬다. 그래서 자손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한 가지 이제 유의하실 것은 요즘 뭐 가정 예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 부르자, 성경 보자, 출애굽기 펴놓고 하면은 애들 도망갈 거예요. 예, 좀 그렇게 어떤 형식적인 거 취하지 마시고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밥을 먹다가 아니면 뭐 무슨 차를 마시다가 아니면 과일을 먹다가 뭐 과일에 뭐에 또 다 얽힌 여러분 뭐 사건이 있고 사연이 다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뭔가 이런 저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우리 집이 이랬는데 저랬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지금 내가 이것을 먹고 있어. 또 우리가 이렇게 됐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면 자녀 얘기는 다 즐겁게 듣거든요. 설교하시면 안 돼요. 그냥 간증을 하셔야 돼요.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야기는 누구나 다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든지 이번 주 안에 여러분 간증거리를 좀 잘 정리를 해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매년 반복이 돼요. 이게 수천 년간 계속되어 와서 지금도 계속되잖아요. 간증 이야기는 한 번, 두 번 들어도 좋고요. 10번 들어도 좋고요. 100번 들어도 좋아요. 그래 아이들의 쪽에 그냥 꽉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하나님이 뭐 해주신 게 있구나. 우리 어머니한테 하나님이 뭐 하신 게 있구나. 저도 그런 간증 들은 거 몇 가지 부모님한테 있거든요. 저희 어머님 막 무릎 옛날에 뭐 아파서 걷지도 말고 절절절 밀 때 하여튼 시골에 뭐 이제 부흥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 할 때 황주연 목사님 제가 하도 이름 들어서 목사님 이름도 알아요. 얼굴 저는 몰라요 누군지. 하도 어머님이 여러 번 말씀하셔서 이제 마지막 날 부흥회 다 마치고 이제 양복 입으시고 아침 드시고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 마음에 이 목사님한테 한번 안수 받으면은 이 다리 아픈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이게 뭐 이게 부끄러워서 말을 참아 못한 거죠. 그래서 아침 드시고 이제 막 떠나실 참이에요. 떠나시면 좀 못 보는 거예요. 막 마음이 그런 간절함이 막 마음에 솟아나서 정말 죄송하지만 참 부끄럽지만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 저 여기 다리가 아픈데 무릎이 아픈데 한번 좀 안주기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뭐 시골교회 장로님 댁이니까 되게 저희 사랑방에 묵으셨거든요. 부흥회 목사님들 오시면 저도 심부름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하여튼 목사님이 이제 뭐 하여튼 이제 간절하게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그냥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코피가 톡 터지면서 뭐 피가 줄줄줄 흘러나오면서 그래서 어머니 말씀이 그거예요. 막 피가 그냥 막 멀건 피가 막 나오니까 이제 목사님 양복 버릴까 봐 이제 막 밀어내는데 목사님은 또 막 뜨겁게 기도하시고 하여튼 그러면서 무릎이 싹 마신 거예요. 그런 과정을 제가 뭐 수십 번 들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나이 먹어서도. 그래서 제가 황교안 목사님 누군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근데 그분한테 안수기도 받고 또 그런 은혜가 있어서 어머님이 또 이렇게 좀 건강 회복되셨구나. 그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을 정리하시고 자녀들에게 한두 번 말고요, 여러 번 하셔요. 그건 즐거운 일이고 재미난 일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간증을 통해서 심어질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도 이제 그러한 거죠. 비슷한 내용인데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발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예, 이 땅을 얻게 된 것이 뭐라고요? 자기 칼로 한 게 아니다. 자기 팔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오른손과 주님의 팔과 주님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왜요? 어떻게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보고 마음이 기쁘면 지갑이 열려요. 용돈이 풍성해집니다. 선물이 많아지죠. 근데 기쁜 마음이 없으면 자꾸 다쳐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참 기쁘다라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면 우리 인생이 복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그렇죠?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의 내용이나 열심의 마지막 그 종착역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칫 내 열심을 낼 때가 있거든요. 그건 별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해라. 그래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3절에도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에 그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구원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그 생각이 나시면 실천하셔요. 그게 이런 것 저런 거 많겠죠. 하여튼 그게 뭐든 여러분 실천하시고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전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또 서로 사랑하는 것, 또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크든 적든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또 하나 간증거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